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14장 2절입니다. 회동도자는 무동거지로 하고 회서도자는 무서거지로니라. 동도를 헐뜯는 자는 동으로 갈 길이 없고 서도를 헐뜯는 자는 서로 갈 길이 없느니라. Those who slander the Tao of the East cannot then walk the path to the East. Those who slander the Tao of the West cannot then walk the path to the West.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오는 2027년 약 7조 원을 들여 100km 길이의 세계 최대 슈퍼 입자가속기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네이처가 보도했습니다. 원형 전자 양성자 가속 충돌기 CEPC로 명명된 중국의 차세대 입자가속기는 2035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입자가속기인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LHC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CEPC의 목표는 LHC의 7배를 능가하는 속도로 가동해 수백만 개의 힉스 보손 입자를 생성하고 세밀하게 측정하는 것인데요. 이 힉스 입자는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로 힉스 입자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우주가 어떻게 생성 진화했는지 같은 근본적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이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년 차기 5개년 계획에 CEPC 프로젝트를 포함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럽입자물리연구소도 LHC의 3배 규모 FCC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CC는 참여국 승인이 날 경우 약 28.6조 원을 들여 오는 2030년대 중반 건설을 시작해 2045년경에 첫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EPC와 FCC로 21세기 후반 물리학을 책임질 가속기가 등장하게 될지 물리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핵심 대남부서인 통일전선부를 대적 지도국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역할이 개편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 전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대남기구의 모자 바꿔쓰기식 개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개편 이전 남북 교류 협력 기능은 폐지되고 정찰 총국과 같은 군부 공작 조직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군사적 도발을 빈번하게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남 핵심 기구인 통일전선부를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개편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대적 지도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전선부는 대남 협상을 담당하면서도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로 오랜 기간 대남 사업을 총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이 아닌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협상 및 대화 기능이 크게 상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정찰총국은 대남 및 해외 정보기관으로 군사 첩보 수집이나 무장 간첩 난파, 사이버 공격 등 물리력을 기반으로 하는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북한 내부의 대남 기조 변화에 따라 부서별 비중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정찰총국의 활동폭도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됩니다. 현재 오물 쓰레기 풍선은 불쾌감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 정도이지만 필요에 따라 풍선에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 탑재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일종의 심리전 성격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기나 드론을 이용한 도발이나 해킹을 통한 개인 가상화폐 탈취로 사회 혼란을 시도할 수도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의 열대 습지인 브라질 판타나우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발생한 화재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성지로 불리는 판타나우는 건기를 앞두고 있어 화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연방기구인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6월에만 판타나우에서 2,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립우주연구소가 위성을 이용해 화재를 감시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화재 발생건으로 종전 기록인 2005년 6월 435건의 6배에 육박하는 기록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만 봐도 상반기 판타나우의 화재는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화재로 인해 손실된 판타나우의 면적은 60만 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약 10배에 해당됩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는 2020년 상반기였는데 총 2,53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판타나우 전체 면적의 30%를 휩쓸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가 난 2020년 상반기를 넘어서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습지가 잿더미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타나우의 화재가 늘어난 건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판타나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리나 실바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 장관은 최근 브라질 곳곳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가뭄의 피해가 큰 곳 중 하나로 판타나우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선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큰 물난리가 났지만 국토가 넓다 보니 지역에 따라 극명하게 대조적인 기상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왕 생태계 박덕규입니다. 지난 2021년 부산은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하는 해상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바다 위에 모듈을 띄워놓고 하나의 모듈에 300명 정도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총 1만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도시인데요. 총 사업비는 7,200억 원 가량이고 완공 시점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해상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16년 9월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파도가 밀려든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9월 태풍 힘난으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도로가 바닷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한국의 모습을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에서 그래픽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부산 백스코 주변이 침수되고 마린시티 아파트 안까지 물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가까운 부산 원동 일대도 물에 잠기게 됩니다. 도로까지 물이 차서 자동차들이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인천도 심각합니다.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 정도면 비행기는 아예 뜨거나 내리지 못하겠죠. 인천공항 청사 앞 도로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남해안과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에 의한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부산 해운대와 인천공항이 바닷속에 잠기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상기후 현상으로 한반도의 최소 5%가 침수되고 332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3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은 9.9cm 높아졌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약 1.5배 빠른 수치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탄소 배출을 한다면 2100년 해수면은 82c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제주도 해역이 특히 상승폭이 커서 2100년에는 약 30만 명이 내륙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산업 문명이 일으킨 변화인데요. 인간에 의해 바뀌어버린 자연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 호아킨 분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신주를 보면 위에서부터 1925년, 1955년,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1977년이 쓰여 있습니다. 각 연도는 당시 땅의 높이입니다. 52년 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반 침하가 진행된 건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지하수를 과도하게 끌어올려 쓰면서 지하수가 있던 자리가 비고
땅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집안 침하 현상은 네덜란드, 베트남, 이탈리아,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대학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집안 침하에 영향을 받는 해안 도시를 조사했는데요. 연구한 99개 도시 중에서 33개 도시에서 적어도 연간 1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5배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집안 침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곳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매년 1에서 15cm씩 가라앉고 있고 일부 지역은 매년 25cm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의 절반 가까이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속도라면 2050년 북부 자카르타는 9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수와 화석연료, 광물 등을 과도하게 끌어쓰면서 2040년이 되면 한국의 120배 면적의 땅이 꺼져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은 꺼지고 바닷물은 밀려오는 현상이 전 세계 해안가 대도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지구는 버틸 수 있을까요? 7월 13일 토요일 3시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개최되는 우주가을 수행문화 빛꽃 축제를 STV 상생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 1만년 우주 광명의 빛꽃 신선수행, 전국 각 증산도 도장과 STV 상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빛꽃을 내려받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덕이시여 배달의 아들 딸 모두 함께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어하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대조신이로세 우리 대조신이로세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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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훔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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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리지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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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우의 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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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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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태울 천상운군 움니치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운 움니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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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안녕하세요. 저는 우병장수 삼신조와 후천선 수행을 하고 있는 서경란입니다. 처음에 비실광채 예식을 할 때 사실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수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집중하는 그 속에서 갑자기 흰 빛이 이렇게 보이더니 광명이 느껴졌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빛실을 저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감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맑고 투명한 주황색 빛실이 보였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께 받은 빛실광채는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빛실광채를 꽈배기처럼 꼬아서 광선 여의봉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주로 충맥을 뚫을 때 많이 사용을 했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내가 기혈이 막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평소에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통증이 좀 자주 느껴졌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태울궁에서 새벽 수행을 할 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이제 머리에서 이제 목으로 내려가는 그 목 뒤쪽을 누가 탁 쳐줬고요. 그리고 허리를 탁 치면서 갑자기 굽어졌던 저의 이제 목과 허리, 골반 쪽이 뼈가 맞춰지는 듯이 바르게 펴졌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사실 제가 그 전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뭐 가끔이라도 걸을 때나 뭐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정단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 정단을 형성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요. 한 달을 기점으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에 팔이 갑자기 가려워지더니 몸에서 안 좋은 기운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가려움 증상이 며칠 정도 지속이 되더니 멈추고 나서는 새벽 수행 시에 이제 빛들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꽃처럼 팡팡팡 터지면서 꽃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해서요. 너무 형형색색의 꽃빛들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는 체험입니다. 좀 더 집중해서 수행을 하니까 내 몸 안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리더니 내 몸에 있는 인맥과 동맥과 충맥이 뚫렸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당 형성이 이제 되면서 제가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도 많고 좀 약한 아이였는데요. 잔병치레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고 이제 감기만 살짝 걸려도 며칠씩 알아 누워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정단 형성 수행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뭔가 든든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라든지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던 뭐 감기 등의 잔병치레가 지금은 거의 없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피로함이라든지 또 가끔은 몸살 기운들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단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단 형성을 통해서 내 심신의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천계용신을 뵙는 과정은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무념무상으로 정말 이렇게 수행에 오로지 집중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엄천계용신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왼쪽에서 갑자기 빛 광명 정말 밝고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못 뜰 정도의 광명의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새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깃털은
너무너무 반짝반짝 거렸고요. 그리고 깃털의 끝부분에는 회색 빛깔의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언천계홍시님의 그 날개짓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 언천계홍시님께서 제 앞에 딱 이렇게 나란히 서 계셨는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학처럼 다리가 굉장히 기셨고요. 그리고 역시나 도포 입은 듯한 그런 제복을 입고 계셨고 전체적으로 키가 크셨어요. 그리고 저를 지그시 이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행을 할 때 가끔 언천계홍시님께서 나와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는 순간순간에 포근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언천계홍시님은 그런 수행의 포근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행을 과정을 거치면서 언천계홍시님을 뵙게 되고 느껴지게 되면서 나의 수행의 과정에서 영원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언천계홍시님을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만났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함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은 평범한 나를 특별한 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수행의 특별함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